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외우기도 하고, 또 오늘 마침 그 기도 응답송이 성가대,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구해질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중에서 종교 생활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겠지요. 이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종교도 기도 생활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 기도 생활에서만큼은 챔피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 불교, 무속 종교 등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한국 종교인들은 기도에 있어서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추종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 종교 심성에는 이 같은 기도의 효력에 대한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도 생활에 대하여 익숙하여 있고 또 그것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마당에 나가서 동트기 전 천지신명에게 정한수 한 잔을 한 대접을 떠다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던 옛날에 우리의 어머니들로부터 시작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은 기독교에도 그대로 전수되어져서 아마 세계 기독교망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만큼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또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새벽기도, 세계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세계를 다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 한 군데도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새벽부터 4시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5시에 해요. 새벽 4시부터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4시, 5시, 6시 새벽 기도를 3부로 드리는 사람들,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 때문에 부흥했다, 성장했다, 그거를 강조하면서 이 현지인들에게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하면은 부흥한다. 그런데 대부분이 현지 사회에서는 이 새벽 기도가 성공하는 예가 없습니다. 거의 하다가 다들 떨어져 나가죠. 이만큼 우리들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만큼은 세계 어느 기독교회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열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것이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오래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데 왜 그 기도 생활이, 그 기도가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내용에 대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우리들의 기도 내용은 대부분 물질, 건강, 자녀의 안녕, 그 다음에 미래의 보장 등 주로 개인적인 삶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성경적인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나 간구에 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만 잘못된 간구와 잘못된 기도 내용을 올리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간구, 잘못된 내용의 기도는 차라리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새벽의 여신이라고 하는 오로라, 이렇게 오로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리스 신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새벽의 여신이 오로라입니다. 이 오로라가 어느 날 지상의 인간 청년 타이소너스라고 하는 청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청년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었기에 언젠가는 죽어야만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로라는 이 청년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청년이 언젠가는 죽고 만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에게 이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제우스는 오로라에게 무슨 청이든지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요청을 그에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로라는 내가 사랑하는 이 청년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제우스 신은 이 기도를 받아들여서 이 청년을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로라는 그만 청년에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제우스 신에게 이 청년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늙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는 잊어먹었던 것이죠. 청년은 계속해서 늙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라의 간구는 이 청년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영원히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조용히 자연적으로 늙어가면서 조용히 자연스럽게 그의 생애를 맞이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로라의 잘못된 간구는 평생, 아니 영원히 이 청년에게는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간구, 우리의 욕심에 근거한 간구는 이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 들을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성과 열심이 있기는 하지만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드리느냐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찾고 어떻게 두드리냐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찾고자 열고자 두드리고자 하는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규정해야 합니다. 기도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바른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 인격적인 이러한 관계에 이르게 되는 것은 서로의 대화가 가장 솔직하고 순수하게 표현되어질 때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점점 깊어집니다. 도대체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의 속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될 때 우리는 결코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속이 들여다 보이는 사람.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으면 정말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을 보라보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야, 이게 뭘 생각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 관계가 깊어집니까? 속이 투명해야 돼. 순수하게 자신을. 어떨 경우에 너무 속이 투명하다가 손해를 보는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 앞에서 속이 들여다 보이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기도는 뭡니까? 가장 순수하게 속이 들여다 보이는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지요. 미사역으로 장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면, 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목소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가족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공식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미사역으로 장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기도는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생각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할 때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한국이 낳은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안병무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또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나가서 신학계에서 학자들과 얘기해 보면 꼭 이제 세계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것이 안병무 박사, 다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2년 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건 아주 어려운 신학서적이 아니라 수필가 같은 겁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특별히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그 글을 썼습니다. 그 글 정말 가슴을 울리는 글입니다. 선천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신학서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깊은 신학적인 그 의미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쉽지만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그 어머니가 평안도 선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선천댁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안 박사님은 자신의 어머니의 경험에 대하여 말하면서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안병무 박사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만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천댁은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참여하는 마을 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천댁은 이 마을 제사에는 자기가 종교는 없지만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마을 제사에는 매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이 선천댁이 그 마을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할까? 이 마을 제사가 시작되어진 지 이틀이 지난 어느 날 그만 어린 아들 이 안병무 박사가 깊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름 모를 열병에 걸려 목숨을 위태하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걸 먹여도 저걸 먹여도 낫지를 않습니다. 선천댁은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사태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갑자기 자기가 마을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안병문 박사는 어렸지만 그 자기 어머니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안 박사님은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죽일년의 죄를 용서하소서. 세상에 당신을 모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당신께 제사 지내는 그날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노여움을 부소서. 당신의 노여움이 우리 어린아이에게 미쳤나이다. 그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든 죄는 이 못쓸년이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시고 노여움을 거두소서. 만일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나를 치시고 우리 아이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아무 종교도 없던 이 어머니가 기도를 했답니다. 안병무 박사는 이 같은 어머니의 기도 경험을 바탕으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름다운 말들의 나열이 아니다. 기도는 삶의 한 복판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선천댁에는 종교적 훈련이라는 것이 없었다. 오히려 문자를 통하여 얻어진 허상 때문에 위선자가 되거나 초점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더 많다. 기도가 의식화되고 제도화되면 그것은 하나의 기계적인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는 행위가 되므로 허공을 치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종교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애절한 자기 한계의 고백이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천택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치고 이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신의 가슴 깊은 것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외치는 음성입니다. 이러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구함, 찾는 것, 두드름이 하나님에 도달되는 진실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미사 여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외마디 외침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된 기도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조심히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도를 드리기에 우리는 함부로 미사역으로 우리의 기도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의 한 삶의 고백으로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러한 기도의 거룩함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의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이기적인 것에 대한 말들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길 때 거룩한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수많은 말들은 거룩한 말들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러한 기도의 특성은 신실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기도 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있던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중간에도 5번 이상 꼭 때를 맞추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비판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도 생활을 지적하십니다. 한마디로 위선적인 기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선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병무 박사님의 용어를 빌리면 의식화된 기도, 제도화된 기도, 그걸 위선적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유창하게 기도는 하지만 그 속에 진실은 없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기도는 우리의 생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회개를 위하여 기도를 했지만 정작 자신이 고치고 바꾸어야 할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모습, 그 기도는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위선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죄를 용납하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아무리 무서운 죄를 저질러도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세탁소 혹은 세탁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세탁소처럼 세탁기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선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위선적인 것에서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찾고 올바르게 두드리기 위해서는 위선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신실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한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가 그 기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기도는 응답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의 신실함이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게 해줍니다. 기도가 신실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의미 없는 소리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이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헛소리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또 오늘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는 끈기와 인내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 가지 동사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의 명령,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그냥 명령을 하면 구하라, 구했다, 이런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헬라어 용법은 명령법이, 우리나라 영어나 명령법은 과거와 현재 이런 시제가 없습니다. 그냥 명령법은 명령법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명령법이 시제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 시제가 있고 하나는 현재 시제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 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냥 해라 이렇게 되는데요. 현재형으로 사용하는 명령법은 특수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문법이 사용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명령법은 헬라어에서는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그 헬라어의 고유한 뜻을 되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계속하여 구하라, 계속하여 찾아라, 계속하여 두드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자의 태도는 끈기와 은혜에 있습니다. 왜 끈기와 인내를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기도의 응답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은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하거나 포기함 없이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기원전 587년경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윗의 왕국을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못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다윗의 든든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 왕국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갑자기 자기들 사이에서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이끌고 나의 점령군들을 쳐부시고 이기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엉뚱한 방향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 고레스,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오랜 포로 생활 끝에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응답하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인내와 끈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구절이 참 아주 묘한 구절입니다. 왜 이런 구절을 썼을까요? 어떤 아들이 아들을 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빵을 줍니다. 그러면 이런 구절이 나올 리가 없겠죠.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생선을 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왔다면 이 구절이 나올 리가 없지요. 이 구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다른 것이 온 것 같습니다. 생선을 달랬는데 다른 것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아니 떡을 달랬는데 왜 다른 걸 줬습니까? 아니 생선을 달랬는데 왜 다른 것을 줬습니까? 아마 불평 불만이 나왔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네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 지금 네가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것을 얻었지만 그것이 너에게 오히려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악한 너희들도 야,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 같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찌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인내와 끈기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러한 성찰의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특수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기도를 통하여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과연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까? 문제는 아무리 찾아 두드려도, 찾아도, 구하여도 일상생활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암만 해도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생각은 여러분 참 기독교에서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우리의 일을 맡아 대행해 주는 하수인으로, 우리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그야말로 신성모독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대행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잠잠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들지 말고 다만 나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구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두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문은 반드시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기에 그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지런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그 시기를 끈기와 인내로 기다리는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늘 우리에게 만족시켜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